에베소서 5장을 합니다. 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6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하면서 다른 성경들을 인용하지 거의 않고 에베소서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인이 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이 그냥 에베소서 이 서신 하나 가지고 이미 들었던 복음이 정리가 되고 이 서신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걸 밑에 보면은 직역하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의역을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속이는 자가 있고 나는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속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속아 넘어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이 들어올 때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속이다라는 현혹시키다, 오해하게 하다, 기만하다, 사기치다. 여기서는 동사, 명령분, 형제, 능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속아서 내가 능동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다른 사람이 헛된 말을 통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예수만 되는 겁니다. 헛되다 어떤 것이 성벽이 있다 없다 그래서 헛된 말은 쓸데없는 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헛된 말. 우리가 4장에서도 희망한 생각으로 내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생각하고 배웠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멈춰야 된다. 그런데 헛된 말, 왜 말을 또 중요하시하겠을까? 이 말은 인격입니다. 또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인 겁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인생의 문제 해결된 거. 그러니 헛된 말은 이제 멈춰야 된다. 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나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만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속이는 자인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는 불순종의 사람들로 세 번역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6장과 2장 2절의 차이는 뭘까?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소속 교회인들, 믿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2장에서는 분명하게 악의 자식들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 바로 이방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5장 6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2장 2절과 같은 사람들일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한 목사님이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으면 가르쳐 주셔야지. 저희가 질문을 던져놓고 넘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처럼 머리 다 빠지라고 이러면 던지는 게 아니라 생각들을 해보라는 생각들을. 왜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받아야 될까? 그럼 어떤 상태인데 꼭 바울은 이 말을 써야 될까?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3년이란 세월 동안 그쳤던 가장 길게 머물렀던 그 에베소 교회, 또 유럽과 아시아의 이 선교 지역, 이 선교의 베이스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된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써야 될까?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상태이길래? 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불순종의 자식들이 분명히 진노의 대상인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다시 죄에 빠진 불순종의 자식들은 진노의 대상이 될까? 분명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자식들. 그런데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진노의 대상이 될까? 은혜가 되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설교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가 있을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과연 취소가 될 수 있을까? 당신은 교리가 교회의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성경이 모든 것 위에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모든 것 위에 1번이라고 생각. 분명히 여러분은 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고 있을 겁니다. 질문을 또 한번 드립니다. 당신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가 역사 속의 실제 사실의 인물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고 어떤 증거를 통해서 비껴되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위대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주신 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 예수.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서 새삶, 새 창조의 새 피조물의 질서가 시작된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고 믿었습니까? 출발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믿고 다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직접 만나서 알아가며 성령으로 태어났으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왜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까? 주인 되시려는.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당신의 실제 주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사귐을 갖고 직접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도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리의 대답이 아니라 학습의 질문이 아니라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만 주어가 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말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직접적인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삼위 하나님의 자체와 그리고
역할과 일을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없이 성경에 따른 율법만 되고 지시하는 던져준 점만 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만 된다면 질서가 없어지고 또한 어떠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왔습니다. 교리를 통해서는 보안과 경계가 있으니 많은 헛된 말들이 들어오고 헛된 생각들, 행동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보조품입니다. 보조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교리가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면 이 말씀에 돼야 되겠죠. 네? 성령이 직접 말하고 계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가 되는 겁니다. 뭐나 이상합니까? 뭐나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거짓말쟁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쟁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 했던 거 잠깐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리스도를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사람들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랑하고 눈욕망을 자랑하고 세상 살림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진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대로 했던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때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했던, 옛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했던,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죄에 물들어가지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는 전체적으로 계속되어 왔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가 죽어봐야 알지.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표현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체가 당신의 어떤 말 듣기를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당신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했던 그 표현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표현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체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기뻐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고 어떤 행동을 표현해주고 싶습니까? 당신은 육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들 해보시 바랍니다. 머리가 하얘지십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과연 이게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이십니까? 옛사람입니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대로 너에게 대접과 섬김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접한 자신, 섬겨준 그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 모습이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열매를 직접 맺으시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말씀이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십니까? 짝을 하지 말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날 그것들이 중점이 되는 이 자랑들을 계속하고, 복음의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누구와 짝을 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서, 사귐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지만이 열매가 맺은 데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 지혜와 계시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 영을 구해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끼어들다, 이는 koinoneo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뭐뭐 함께 참여하다, 뭐뭐 같이 나누다, 사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우상 숭배자, 옛사람, 여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여기에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있으면은 또한 그렇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짝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폭로하다, 빛으로 가져오다, 책망하다,
증명하여 확신시키다.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거를 밝혀내는 겁니다. 다 어둠의 것들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면 빛만 드러납니다.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입에 담겨도 부끄러운 것.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드러나다, 폭로하다 똑같이 쓰는데 현재 수동태입니다. 아까 능동태입니다. 여기는 뭐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또 우리는 스스로가 뭐예요? 드러나게 해야 된다. 자,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빛이 됐습니다. 그냥 빛 자체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를 떠나서 빛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이 폭로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남게 되는 건 뭐냐면은 빛이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13절에 14절 전반부를 합쳐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책망받다는 것이 폭로되다라는 것이 폭로되다. 드러나다. 그래서 빛은 이미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숨은 것들을 들춰내므로 오히려 빛만 더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빛은 빛만 드러내므로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빛뿐입니다. 자, 우리가 밤에 집이 캄캄합니다. 자, 들어가서 빛을 다 켜면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빛이 납니까? 네, 빛이 납니다. 등이 빛이 납니다. 빛을 비추는 자체가 빛이 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쓰레기들, 어둠에 감춰 있는 것들이 들춰질 때 오히려 빛만 더 드러나.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의 쓰레기들이, 죄들이, 옛사람들이 들춰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잘못된 습관들, 표현들이, 이 썩은 것들이 드러날 때 오직 예수님만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들추고 감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들춰지면은 빛만 더 빛이 됩니다. 드러난 건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너를 환히 비춰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꼭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서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춰서 죽음을 끝내고 생명으로 부활로 여러분을 이끌어졌습니다. 잔소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만 남아서 예수만, 그리고 여러분이 빛과 빛 자녀로서 빛 가운데 남아있는 거 이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샅샅하게 어떤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뭘까라는 지혜로운 사람 질문합니다. 에베소는 신자와 불신자 중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불신자는 누굽니까? 신자이죠. 당신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그러면 신자이면 이 사실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당신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소식이 아닙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을까? 이 편지를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이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고, 옛사람 돌아간 사람들 또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하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았을까? 네. 당신은 복음은 불신자에게 필요하고 신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에베소는 복음입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직접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럼 새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며 씨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새 사람이면서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근거와 이유, 기준, 출발은, 완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입니까? 생각하기에 내가 전보다 변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십니까? 가장 먼저 빛이 당신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폭로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은 직접 알고 있습니까? 직접 전인격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아니면 스스로 빛이라고 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O와 X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알고 여러분 스스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안에서 알려주고 영원하게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둠을 세상에 폭로합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틀렸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먼저 고백합니까? 그 외침과 고백의 기준은 오직 빛이신 예수입니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목숨을 버려 사랑한 같이 하나님을 목숨을 버려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말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먼저 빛으로 들춰지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서가 당신에게 복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복음이면 오직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그 시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실제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그 삶, 선과 의와 진실이 맺혀질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가 복음이 되는 오늘 말씀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삶을 축복합니다.